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거를 참 부담스럽게 여겼는데 할 수 없이 좀 해야 되겠네요. 6.25 사변 날 때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영등포 신길동에 살았고 우신국민학교 1학년 때 6.25가 났어요. 그해 또 특별히 그 일제 36년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죠. 36년도 어려웠지만은 해방된 후에 참 어려웠습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미국의 그 승리로, 연합군의 승리로 해방을 얻었잖아요. 해방을 얻고 48년 3년 동안 뭐 미소 그 신탁 통치 뭐 이런 거로 시끄럽고 해방공간이라고 명칭하는 시간 45년에서 48년 8월 15일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라가 자익과 우익의 혼돈 뭐 여러 가지 어려웠는데 50년 48년 8월 15일 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거 다 상식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 1948년 해방 3년 후에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그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재헌국회라 그래요. 헌법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헌법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데 헌법이 없어요. 5월 10일 날 선출된 국회의원을 재헌국회의원이라 그래요. 7월 17일 날 제가 알기로는 유진호 박사가 헌법을 기초한 그 헌법을 통과해서 7월 17일 날 재헌절이 된 겁니다. 1948년 7월 17일,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박사의 대한민국 선포, 비로소 국가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36년 동안은 국가, 민족과 국토가 있고 민족이 있었지만은 주권이 없고 국토도 있고 국민도 있지만은 주권이 36년 동안 일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제국주의의 서양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국제 정세가 제국주의 영향으로 일본의 36년간 식민지. 여러분 일본이요 러시아와 싸워서 이기고 중국과 싸워서 이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아시아에 있는 최초의 서방 국가예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타라 입구론 잘 아시지만 아시아를 벗어서 구라파로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일본이 일찍이 유럽 문명을 받아들이고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고 아시아에 있는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기고 중국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청일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내 제자 한 분이 학위 논문을 썼는데 한국의 민족주의 의식이 생겨난 건 언제부터냐면 중국이 일본한테 지는 것을 보고 갓쓰고 돋보 쓴 할아버지들이 중국도 대단한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민족의식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외우다시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박사의 대한민국 성립 국가의 존재를 만방에 공표함으로 비로소 대한민국이 탄생되고 국가가 존재한 겁니다. 그런데 2년도 되지도 않아서
2년 조금 넘어서 1950년 6월 25일 날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김일성이 명령하에 남침이 일어나고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저는 관악산에 피난 갔습니다. 그때 한강 다리 끊는 날 참 비가 많이 왔는데 그날 관악산 속에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8살. 그런데 6.25 사변 피난 한강 다리 6.25 사변 났잖아요. 그걸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북한에서 남침한 거를 또 딴소리하고 말이야 이상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승만 박사 욕하고 이승만 박사가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진 지 2년도 안 돼서 6.25가 나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저는 6.25 사변 때문에 내 자존심 어린 시절에 자존심 다 구겨지고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중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통일은 돼야 되죠. 통일돼야 되죠.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시절에 오늘 강의하다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는데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한반도는 둘로 나눠진 것도 통일 못하느냐. 인도네시아는 10,000개 섬이 넘는데 6,000개 실제로 사람이 사는 섬이 6,000개인데 다 수카르노가 통일을 했는데 얼마나 위대하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이념 초월해서라도 베트남식으로라도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근데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공산주의 중심으로 통일되면 안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국가 간도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날 정광훈 목사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면서 강화문에서 국가관을 심어주고 세계관을 심어주고 진리를 알게 하고 사람들 의식화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의식화시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운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늘 존경하고 참 큰일 하신다. 어떤 때는 말씀을 너무 막 지나치게 하셔서 저렇게 말씀 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에겐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리더십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 소위 우파 뭐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프레임으로 뭐 극우라는 말을 쓰는데 극우라는 말 가지고 덮을 일이 아니에요.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요. 좌파 날개도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데 두 날개가 조화롭게 잘 작용해야 날아가는 것처럼 왼쪽 날개 필요해요. 오른쪽 날개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나라를 국민을 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념 가지고 이념을 증폭시킨 사람이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있어요. 특별히 한 분인데 이름은 언급 안 하겠어요. 세 분 다 이념 전에까지는 이념이 그렇게 증폭되지 않았어요. 이념이랑 다르게 번역하면 이데올로기인데 이데올로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6.25 사변도 이데올로기 때문에 세계가 이데올로기로 둘로 나눠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 공부해보면 혁명도 불란서 혁명이 있고 러시아 혁명이 있어요. 여러분 불란서 혁명은 그 절대 권력의 한거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또 시장경제 원리 여러분 카를 막스가 뭐 천재고 자본론을 쓰고 공산주의를 이 땅에 이 세계에 있게 한 분이지만은 하나의 세계관이거든. 역사관이고 세계관이에요. 그거를 참고적으로 아는 건 좋지만은 또 그래서 우파가 좌파를
경멸하고 아주 증오하고 싸움의 구조로 만들고 좌파가 우파, 우파가 좌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좌파나 우파나 사실은 역사를 공부하면 한 근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두 개가 다 새가 두 날개가 있어 나는 것처럼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념을 증폭해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정치라고 생각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정치인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뭐 많은 비난도 받고 욕도 얻어 먹으시지만은 그렇게 끝까지 하시는 거 보면은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해서 보낸 분이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또 사실 저는 그 안동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고 하회마을 여러분 아시는데 거기 육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25 사변 나서 2학년부터 시골에서 다녔는데 운명적으로 중학교를 갔는데 반피득 선교사님이 세운 연세대학교 선교사 반피득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학교 이름이 신망중학교인데 믿을 신 바랄망 그 기독교 중학교라서 이름 자체도 신망중학교예요. 그걸 졸업하고 안동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또 마삼락 박사님이 이사장이신 저 학교를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싶은데 제가 공부 좀 괜찮게 해서 말은 잘 못하지만은 공부를 3년 동안 3등을 할 줄 모르고 2등, 1, 2등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한 270명 학생 중에 공부를 잘해서 서울 법대를 쳤는데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경희대 법대 4년간 장학금을 받아서 갔어요. 가서 조용식 총장님 은혜를 많이 입었죠. 이원설 박사 도움받고 윤영춘 박사 도움받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경희대학이 이런 말 해서 안 되지만은 자부심을 좀 덜 가질 때였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참 곤란해. 참 문제가 많아요. 왜 그 수능 시험 점수 몇 개 더 맞았다고 서울대 학생들 나온 사람들이 교만한 거 말로 못해요. 그 내 아는 돌아가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바이러스식이다. 바이러스 같다. 그 교만 말을 못해요. 다 그렇지 않지만은 겸손한 분도 있지만은 그 학벌 그건 너무 내세워요. 제가 많이 기죽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 다 날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그래서 장로신학대학 졸업하고 연희동에 개척교회 세워서 지금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한 7, 8년 번아웃이라는 것이 있어요. 번아웃. 인간의 힘을 다 쏟으면 더 이상 나올 힘이 없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내비게이터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7년 동안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영락교회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영락교회에서 잘 도와줘서 교회 봉사를 위한 지도자 학교. 그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신학교라는 말을 안 쓰고 데올로지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회 봉사를 위한 지도자 학교라는 3년제 학교를 해서 45명을 졸업시키고 안식년을 갖게 되고 그 학교는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나올 때 여자 목사님을 교장으로 모시고 나와서 또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또 뜻이 있어서 평택대학교에 불러서 한 20년간 교회사하고 성교학을 가르치고 은퇴하고 지금은 나이가 꽉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즘 최근에 하나님 무슨 뜻인지 청교도 신학원에 와서 오랜만에 강의하라 그래서 성교학을 좀 강의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공부란 건 끝이 없고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의미로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상식을 좀 넓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강의를 좀 이어가겠는데
책을 좀 고맙습니다.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론. 저는 구원론을 공부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약간 언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제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좀 찾는 게 또 시간이 걸렸네. 예. 그래서 참. 그러면 원고 없이 제가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중생, 칭의 이건데 제가 장로신학대학을 갔더니 어느 선배가 방으로 불러가지고 당신 중생하고 중생 체험하고 신학교 왔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 사람 정말 거만한 사람이네. 중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하고 상당히 그분을 좋지않게 생각하면서 얼마 동안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내비게이터에서 신학교에 와가지고 제가 겨울 방학 때 저 시골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사람 한 20명 모였는데 그 20명을 교육을 시켰어요.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제 내 상태를 알았는 거예요.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으로 장로신학대학 갔는데 대학교 제가 출석교회는 세문안교회를 다녔어요. 강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날 따로 불러가지고 중생했느냐 중생 체험했느냐 이렇게 묻길래 잘 모른다고 그래서 잘 모른다 그랬더니 성경을 펴서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먼저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시제가 과거 얻었고 그래서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래서 나는 그때 대답이 지금까지 지은 죄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믿는다. 그러나 지금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죄는 내가 노력해야만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또 읽으라 그러더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 있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다음에 그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요 구절을 읽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구나. 시간을 나누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마음에 엄청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제가 그때는 너무 기뻐서 월요일만 되면은 그 사람 이름을 언급하겠습니다. 홍응표,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좀 쉬시고 아주 연세가 많으신데 선배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진홍 목사를 개인전도한 사람이에요. 김진홍 꽤 유명하죠. 요즘 바빠서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 홍응표 그때는 강도사라 그랬어요. 그 강도사하고 저 상계동에 있는 서울공대와 교양학부가 그 서울대학이 거기 있었어요. 관악산 가기 전에. 월요일만 되면 가방 들고 성경 들고 개인전도하러 갔습니다. 개인전도하고 개인전도 받아들인 사람들 숲속에서 모여 앉아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너무 놀랍고 성경의 진리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개척하고 7년 동안 하고 그 교회 개척도 사실은 당구장 하던 거 청소하고 거기다 내 아내하고 둘이 엎드려 기도하고 그때 내 아내는 여자 고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 미술 선생이었는데 연희동에서 천호동까지 버스 타고 출근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한 7년 하니까 쓰러지는 거야. 사람이 뭐 기진맥진하는 거야.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 하나가 너 인도네시아 선교사 한번 안 가볼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원한 게 영락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말한 분은 하늘나라 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7년 정도 하면은 거의 번아웃이 돼요. 7년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안식년 꼭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또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박사학위 논문도 액제에서 썼는데 칼빈의 구원론에 있어서 선행의 위치와 중요성, 그러니까 성화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공부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강의가 핵심이 그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구원론은 제일 중요한 게 칭의예요. 먼저 칭의. 칭의는 성경에는 칭의란 말이 한자 말이 없어요. 로마서에서 의롭다 여기다, 의롭다 하다, 의롭다고 말씀하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되지 칭의라는 말은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이것이 제일 첫 번째인데 칭의와 중생 이거는 논리적 순서가 있을 뿐이지 시간적 순서가 없어요. 중생 칭의 그래도 되고 칭의 중생 그래도 돼요. 중생은 뭡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중생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3장 6절까지 보면 중생에 대해서 말했어요. 회개, 성경에는 중생을 회개라 그럽니다. 중생이란 말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했지만은 거듭나는 게 중생이죠. 근데 그걸 회개.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이해를 충분히 하는 것이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중요해요. 칭의, 재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또 단도직입적으로 제 강의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려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동시에 되는 일입니다. 중생과 칭의는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At the same time. 그거 꼭 외워야 돼. 동시에 일어나요. 중생 되면은 재용서, 회개하면 재용서, 재용서 받으면 회개. 근데 성경 용어는 재용서, 회개. 그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나타나요. 그 복음을 세례 요한도 전했고 예수님도 전했어요. 그러면 중생 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중생은 순간적으로, 회개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건 우리가 인간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육과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브리데이 육과 싸우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영을 살리는 일. 육이 죽으면 그 자리에서 영이 살아요. 영의 승리.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하는 육과 영의 싸움이 중생이에요. 성령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순간적으로도 함께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육과 영의 싸움을 싸우도록 해주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과 칭의의 관계, 칭의와 중생의 관계를 잘 알고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만 복음 전도자로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선교사 한다는 건 이거 말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가, 그 동기를 완전하게 알아야만 헌신하고 자기를 거기에 투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수업을 하면, 성교학을 강의하면서 성교학의 강의의 밑바탕이 되는 구원론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말씀을 듣는 분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우면서 이사야 성경과 로마서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발은 아름답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는 거,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전해지기를 바라지, 내가 누누이 말하는, 이게 내 말이 아니야. 칼빈 선생의 말인데, 천둥이나 지진이나 무슨 뭐 바람이나 폭풍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되기를 원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해요. 에밀 브룬너는 그런 말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 속에 그리스도는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더 강하다, 더 강력하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뭐를 만들어주냐면 믿음을 만들어줘요. 믿음을. 제가 뭐 말은 서투르지만 쉽게 말하는 거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만들어줘요. 그럼 믿음이 형성되면 거기에 열매가 나와요. 결과. 믿음의 결과가 첫 번째로 재용서, 그 다음에 회개. 이 두 가지가 생겨나요. 근데 회개와 제사함은 두 가지 열매, 이중을 더블 그레이스. 이중의 은혜야. 더블 그레이스인데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라틴어로 distinctio sed non separatio. distinction but not separate. 영어로 말하면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아주 칼빈의 말이에요. 이런 건 칼빈이 참 천재적인 표현을 했어요. 마치 태양에서 빛과 열이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 믿음에서 더블 그레이스가 나온다. 이중의 은혜가 나온다. 재용서와 회개가 나오는데 재용서를 신학적 용어로는 칭이라 그래요. 칭이. 마이너스 재용서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되는 게 의롭다 하는 거가 재용서가 있어야 의롭다함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없어지고 플러스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재용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칭의는 덧입히는 거예요. 옷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로 옷 입었다 그래요. 옷 입었다. 의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는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뭘 보고? 믿음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감사해야 된다.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그분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재용서, 회개. 회개는 신학적 용어로 중생이에요. 중생을 또 다른 신학적 용어로 같은 건데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제 이 용어 설명을. 이건 제가 공부해서 칼빈 선생의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교인이고 장로교 교회 아닌 교회를 출석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강의해도 이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뭐 감리교인이나 무슨 뭐 성결교나 뭐 침례교회에서 딴소리 하면 그건 나는 칼비니스트다. 그거 한마디로 끝나요. 예. 그래서 재용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논리적 순서는 있어도 그 시간적 순서는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동시라는 말과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요거를 재용서와 회개를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태양에서 햇빛이 나오잖아요. 햇빛이 나올 때는 햇빛이 지구를 밝게 한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은 햇빛이 지구를 뜨겁게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이치에 안 맞으면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태양의 열이 지구를 밝게 한다. 그럼 그것도 말도 태양의 열은 지구를 따뜻하게 한다. 근데 구별돼요. 빛과 열은 태양에서 같은 그런 믿음에서 재용서함과 회개가 나오는데 구별되는 것처럼 빛과 열이 구별되는 것처럼 같은 이치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은 더블 그레이스가 믿음에서 나와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두 가지 은혜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재용서의 기쁨,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까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 7절 같은데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게 바로 중생인데 거듭남인데 거듭남을 칼빈 선생이 해석하는 거는요 성화예요. 성화인데요 거룩해지는 건데 어떻게 거룩해지냐? 육과 영이 싸워서 영이 이기는 상태. 이거는 에브리데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에브리데이 우리가 육과 영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거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것이 은혜로 되고 선행이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율법을 지키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해서 은혜로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부족이 있죠. 아무리 거룩한 가톨릭의 무슨 성자라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의 싸움은 진보하는 겁니다. 진보. 언제까지? 죽은 다음 그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때까지 그거를 칼빈 선생이 어거스틴의 인생 7단계 이론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성화는 언제까지 끝나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진행된다고 했고 이게 진보 개념 아주 다이나믹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이 매일같이 투쟁이고 싸움이고 진보예요. 진보인데 그런데 대강 이 두 가지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 공부를 칭의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죄인은 법적으로 하나님에게 용납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법정적 개념이에요. 죄 없다 하면 죄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가 죄 없다 그랬는데 자꾸 죄 있다고 우기는 사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주 이치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다 했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이 의로움은 완전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이고 죄 용서를 받은 것이고 그 확신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사탄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살다가 실수 좀 하고 그러면 사탄이 정죄하는 거에서 넘어가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행하게 살고 이러는 사람, 그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죄책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책감에서 자유, 죄의 권력에서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무슨 죄책감이에요. 그렇게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쁨을 완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죄는 이 상태에서 용서됩니다.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죄인이라는 거. 인간은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죄인이에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한 2, 3년, 2, 3살, 4살 되면 거의 걷기 시작하는데 같이 데리고 징검다리 돌을 길을 걷는데 아이가 자기 혼자 건너겠다고 고집하는, 아버지 엄마 도움 안 받겠다. 그런 성품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성품이에요.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그게 죄. 이거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런데 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아, 나는 본래부터 죄인이었고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하셨구나. 이거를 믿는 순간 죄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며 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100%예요. 칼빈 선생도 그렇게 믿고 나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의가 1%도 없어요. 1%가 잘하면 100% 되고 10% 되고 50% 돼요. 인간의 의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 그래서 천주교가 가톨릭이 문제하는 이게 문제예요. 라틴어로 바짜레 꼬드 에스트 인세,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행하라. 가톨릭은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믿어요. 인간의 의지나 이성이나 인간에게 있는 근원적으로 선한 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구원을 동시에 같이 이룬다.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시네르기즘이라 그래요. 신인 협동주의. 하나님과 인간이 힘을 합쳐서 구원에 이른다. 시네르기즘이라 그래요. 그러나 칼빈 선생 같은 위대한 진리의 사도 칼빈 선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몬에르기즘, 신단동사. 하나님이 100% 다 했다 이거야.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할 일은 믿음밖에 없어. 믿음이 구원의 길이고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믿음. 근데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도 하고 설명도 하고 성경표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게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아는 일에 힘쓰고 진리를 알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에요. 우리 평생에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 to know Christ and make him known. 그를 알게 하는 거. 그를 알게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 아니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이고 사람 앞에서는 그 믿음의 열매인 선행으로 가능하다. 믿음의 열매가 선행인데 자꾸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선행을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야만 선행을 한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승리할 수도 없고 선행할 수도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선행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선행이에요. 선행이 삶이고 삶이 성하고 회개고 중생이고. 이런데 이런 구원론을 잘 몰라서 헷갈려서 다르게 생각함으로 기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좀 할 수 있다는. 칼빈 성화론을 제가 A.M. 하킨이라는 사람, A.M. 하킨이 아니라 갤러라는 분이 독일어로 성화론을 쓴 거를 제가 번역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칼빈은 아예 그것을 잘라버렸어요.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 선한 면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어느 어떤 면이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그 또 믿음은 사람 앞에서 선행을 통하여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은 사람 앞에서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열매인데, 믿음의 열매인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칭의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귀한 진리가 이 칭의예요. 이 진리가 교회를 서게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시편 145편 17절. 그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없이 하며 동시에 어떻게 완전하게 의로울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없이 하며 동시에 어떻게 완전하게 의로울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운 분임을 나타내셨다. 로마서 3장 25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수어를 인용해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는 원인은요, 근본적인 불안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 근원적 불안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다. 로마서 3장 26절 그 다음 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3장 20절.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단순히 십자가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그것 한번 인용해 볼까요? 4장 5절. 예,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이란 건 공로 일, 하나님 앞에 일, 웍스라는 게요 선행인데, 굿웍스가 선행인데, 굿웍스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고 믿음의 열매지,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혹시 선을 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일시적이고 또 잘못될 수 있고 또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믿는 거, 아브라함이 믿는 거, 아브라함이 뭐 행동 잘하고 착하게 살고 뭐 도 닦고 뭐 노력하는 걸 보고 의로 여기지 않았어요. 믿음. 예? 이 말씀과 관련하여 다음 말씀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뭐 이거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쭉 있는데,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우리는 정죄받았지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았고,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로마서 4장 25절 잘 알려진 말씀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 우리의 칭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에 근거하며 부활은 속죄의 절대적인 완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용서와 칭의는 분리할 수 없지만 칭의는 용서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용서는 없애버리는 것이,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용서는 없애버리는 것이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너희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으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칭의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언이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그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정가라는 말은 잘 한자 말로 정가가 있는데, impute, 영어로 impute, 정가한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이렇게 뭐랄까 정가시킨다, 책임을 돌리는 거, 이게 우리에게 정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한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갖습니다. 우리의 정가된, 임퓨트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삶과 경험에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 성령의 내주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는 순간에 성령이 용서하는 역사를 하거든요. 성령이 용서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죄를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사람,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안에 있는 거예요.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주고 노력하게 하고 견인해요.
끝까지 성령이 성령이 한 번 우리 마음에 내주했다가 변덕스럽게 내주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한 번 내주하면 영원히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가 내가 안에 있는 게 그 주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는 자의 마음에서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시작되면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이 성령이 들어와 계신 성령,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지켜주셔요. 이게 성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화와 칭의는 동시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이중의 은혜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이중의 은혜. 이거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듯이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은 이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구원론을 바로 알고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칭의는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신하면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정죄하지 못해. 사탄도 이제 정죄하지 못해요. 근데 정죄하지 못하는 근거가 우리 말로 우기면 안 돼요. 우리 말로 우기면 주장이지, 성경의 말씀을 갖다 대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증거가 바로 중생의 증거요, 칭의의 증거요,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내 감정과 정서를 설명하는 말로 안 돼요. 성경이 제일 사탄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갖다 대면 사탄도 물러나고 사탄도 고개를 숙이고 가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생각을 전하면 사탄이 계속 한번 붙어보려고 그러고 대적해보려고 그런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자는 그리스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자이다.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자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보신 모든 것과 칭의는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한 자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 그러므로 신자는 영원히 보장된다. 로마서 8장 30절 이거 한번 인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신자는 영원히 보장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생티피케이션, 저스티피케이션, 생티피케이션, 글로리피케이션, 이거 단계인데요. 글로리피케이션은 죽은 다음에 주님 부활할 때까지고, 생티피케이션은 죽을 때까지고,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은 순간적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이거 없으면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출발부터 못해. 여러분, 출발 못하면 안 돼요. 야구 경기 내 뭐 잘 모르지만은 홈베이스를 안 밟고 뛰면 아무리 뛰어도 그 점수를 얻지 못하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 중생 재용서 칭의 체험, 구원 체험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기독교의 축복을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지도 못하고 읽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이 재미없는 책이에요. 그러나 중생 체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의무감도 생기고, 자기가 요청적으로 성경을 계속 스스로 읽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칭의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이걸 또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칭의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되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참 사실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은 아버지 불러보지 못하면 그 참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아버지 사랑. 그래서 여성 신학하는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어머니를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해요. 왜 성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했느냐, 여성 신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좀 불러보자 이렇게 해주어가는 경우도 있대요. 인생의 마음과 삶이 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목전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시편 143편 1절 2절.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인용하는 걸 보면 성경 공부하고 싶죠?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해야 돼요.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다. 시편 143편 그거 인용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너무 수고하게 해서 미안해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143편 1절 2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 1절 2절 이용했어요.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다. 이게 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의 말씀도 구약의 시편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무능하다. 실제로 경건치 못하다. 분명히 죄인이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겠느냐? 욥의 관심도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관심을 가졌어요.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칭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만약에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인간은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한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겁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과 본질에 있어서 일치돼요. 형식에서만 차이가 나는데 정반대예요. 율법은 십계명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데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덕적 순결과 하나님의 수준까지 인간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비하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할 때 죄 없는 거지, 아무리 죄 없게 하려고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뭐 성경에 있는지 모르지만 양잿물로 씻어도 안 돼요. 안고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 3장 20절 22절, 로마 4장 5절에 25절. 이 놀라운 말씀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선행이 없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아무 선행이 없는 자, 곧 일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어떤 특권이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칭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모든 선한 선물과 완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옵니다. 의롭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에게 원래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 한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범죄한 한 사람 아담이죠. 같지 아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거 아주 구조적으로 좀 반대예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로마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줘 그걸 값없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 사랑받지 못할 자가 받는 사랑, 그것은 마땅히 정죄받을 자에게 역사하는 사랑이에요. 3장 24절 한번 좀 해주세요. 3장 24절 로마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잘 공부해야 돼요. 로마서는요 모든 성경이 반지라고 하면요 비유로 어떤 학자가 그렇게 표현해서 인간의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 진리라고 꼭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모든 성경이 금반지라고 하면 그 금반지 위에 보석이 로마서다. 성경 중에도 진리를 잘 설명해 준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잘 설명한 성경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잘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제3장까지는 제2이야기를 하고 4장부터는 4장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얘기하면서 구원론, 칭의론 얘기해요. 칭의론 얘기합니다. 재용서 받은 거 축복이에요. 우리 축복. 하나님 사랑 없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고 진노의 자식이 되고 죄책감에 맨날 떨고 살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게 되어야 할 인간의 필요를 미리 내다보셨다. 그리하여 그는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구주를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예수가 우리 죄를 지고 가심으로 독생자는 정죄받은 죄인의 위치를 갖도록 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굉장히 영생이란 말은 영어로 이터널 라이프인데 이터널 그러면 영원한 그 시간 개념 있지만은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영생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 아는 거라 그러면 믿어야 되지 왜 아는 거라 그러냐.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동일해요. 알고 믿고 아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믿으면 알게 돼요. 믿으면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믿게 되면 성경을 알게 돼요. 또 성경을 알게 되면 믿어져요. 이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지. 그래서 내가 안다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성경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아는 거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마치 아는 게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같이 살면은 점점점 알아가요. 한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그 바로 알아가면서 사랑하는 거, 깊이 있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 알아가는 거죠. 안다는 개념. 점점 알아가는 거.
주님은 나무 위에서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실 뿐 아니라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우리 대신 죄로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 다음에 그것은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자리를 대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범죄자의 자리로 들어가셨고 범죄자로서 그분은 우리의 범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믿음을 초월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대신하였고 그렇게 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인은 믿는 순간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고 그는 용서받게 되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값없이 의롭게 됩니다. 완전한 의의 한 행동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목전에서 무조건적으로 용서받게 해줍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간단히 말하면 한 문장 두 문장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또 자세히 말하려고 하면 이 연구를 엄청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는 성경 공부, 성경 상고, 예수님은 상고라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는 것, 상고한다, 공부한다, 연구한다. 성경 연구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신학이라 그래요. 그 다음 칭의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따라온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와 죄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어느 쪽에서 보면 회개가 먼저고 어느 쪽에서 보면 칭의가 먼저인데 논리적 순서가 죄 용서가 먼저고 회개가 두 번째지만은 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회개와 죄 용서는 그 순서가 없음을 나타내줘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이는 1장 12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바로 그 중생이에요. 중생.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하나님은 아들이잖아. 나는 성이 유가예요. 저 안동 하회마을 그 유가인데 버들유자 쓰는 유가인데 유가 아버지가 유가기 때문에 나도 유가예요. 또 그 손자 손녀 다 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적인 생명을 얻어요. 이 자연적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김씨, 이씨, 박씨 이건 다 자연적 생명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날 때에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무서울 때 하나님 아버지 찾고 불안할 때 고독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찾고 아버지 찾는 사람, 이게 바로 중생한 거예요. 중생. 아버지가 우린 둘이에요. 하늘의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하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아버지한테 거역하면 안 돼요. 아버지한테 거역하는 거는 육신적으로도 불효라 그래요. 신앙생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만큼 신앙생활이 견고한 거예요. 순종 안 하면은 엉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회개라는 거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말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를 회개라 그래요.
성령의 도움으로 되도록이면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에서 분리되고 죄에서 자유케 자유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자유라는 말은요 무책임이 아니에요.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는 책임이 따라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초자연적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놀라운 은혜예요.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저도 사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난에 대한 열등감 뭐 등등의 열등감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열등감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나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시기 때문에 좋아해요. 왜? 또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광화문이 어딥니까? 대한민국의 그 광화라는 말이 빛으로 변화된다. 임금님의 은혜가 빛이다. 빛이 돼서 전 민족에 비추어진다. 약간 기독교적이에요. 빛이라는 말이에요. 빛. 예? 빛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많이 써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잖아요. 예? 광화문, 광화, 빛강자 아니에요. 빛이 온 전국에 우리 한반도에 있는 조선 대한제국이나 조선 전체 민족에게 임금의 덕이 전해진다. 그게 광화문이에요. 거기서 모이고 거기 또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세상에 사람 모이는 역사로 우리나라 역사로는 정광훈 목사님이 기록을 세운 겁니다. 사실은 그 이상 더 많이 모이는 모임이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파워 사실 그리스도인이요 정치인도 좀 나와야 돼요. 정치 나와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까 싸우는데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가 싸워야 돼요. 이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저 사람들이 정치인이야 뭐야 대물을 수 있도록 TV에 그렇게 비춰줘요. 특정인은 말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느껴져요. 백성을 한다면 저렇게 말할 수 없고 저렇게 행동할 수 없는데 한단 말이야. 두려움 없이.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백성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투표 한 장이에요. 투표 한 장. 투표 한 장 바로 행사하지 못하면 못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그 대가를 다시 지불받아요. 앞으로 투표 한 장 그 계몽해야 돼. 계몽. 투표를 잘해야 돼요. 된 사람을 지도자로 모셔야 돼요. 제가 저도 나이도 꽤 많은 편이에요. 아주 많은 편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고 깨달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목사도 사람이 돼야 되고 교수도 사람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도 사람이 돼야 되고 대통령도 사람이 돼야 되고 뭐든지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지위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뭐 교수도 되고 뭐 목사도 되고 뭐 스님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사람 되지 않고 되면 반드시 화가 일어나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 문제가 자기만의 문제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고통을 당하는 문제를 일으켜요. 사람 되는 어디에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자기 방 안에 딱 걸려있고 매일 아침 그 거울을 쳐다보듯이 봐야만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내가 누구인 줄 알 때 인간은 정체성 위기에 안 빠져요. 예? 이 500원짜리 두 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두 개 또 포개 놓으면 한 개로 보이는데 그걸 엇비슷하게 놓으면 한 개는 가짜예요. 일치가 안 돼. 500원짜리. 그러니까 유정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치될 때 거울로 비칠 때 두 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큼 하나는 가짜예요. 딱 일치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너 유정우다. 너 인간이다. 인간의 정체성. 그러니까는 한계가 될 때, 일치가 될 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걸 뭐 이상하게 종교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하고 미신과 연결시키고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는지 똥이 묻어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일 비극 아니에요? 예? 세상에 출세할 수 있어요.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교수도 되고 다 남이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로 출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안 되면 마지막에 꼭 사고 치더라고. 마지막에 사고 쳐요. 근데 그 사람 되는 거는요, 정체성 확보를, 아이덴티티, 주민등록 번호가 2개 있어요. 내 주민등록 번호가 2개 있으면 하나는 가짜죠. 주민등록 아이덴티티 카드 그 넘버는 하나예요, 하나. 그런 것처럼 진리도 하나고, 그 진리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 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80년을 살든 80년, 90년을 살든 인생 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첫 번째 자기를 알게 하는 말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죄에서 자유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려고 너 아무리 애써도 다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야 된다. 이거 가르쳐요. 그 인간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온 우주에 하나만 있지 또 있어요? 서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고 서유럽 문명이 세계 문명이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유럽을 그리스도와 기독교화 한 분이 바로 칼빈이에요. 동유럽은 여러분 잘 아시는 히랍 정교회, 히랍어를 쓰는 가톨릭 아니야. 가톨릭 히랍 정교회. 로마한 가톨릭은 로마 라틴어를 쓰는 가톨릭이고, 가톨릭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고 알고 있어요? 가톨릭 믿는 자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애써요. 그 사람들은 신인 협력을 믿어요. 인간이 애쓰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인간이 둘이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어디 성경에 그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가톨릭이 나한테 덤벼도 성경 바로 읽으면 그거 깨달아야 돼요. 가톨릭 사람, 가톨릭 교회 진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루터가 들고 일어선 거예요. 루터가 개신교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루터교. 그 다음에 칼빈은 불란서 사람이에요. 예?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제네바 가 있다가 거기서 파렐이라는 사람 만났잖아요. 그래서 칼빈 제네바 시를 종교개혁을 바른 교리로 바른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바른 설교를, 성경의 진리를 바로 가르친 거예요. 예? 파렐이 너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하자 그러니까 자기는 조용히 공부나 하고 종교개혁 관심 없다 그러니까 제네바를 떠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저주한다. 파렐이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해가지고 제네바에 남으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바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부 깐깐하게 해야 돼요. 진리를 깐깐하게 알아야 돼요. 적당히 알면 안 돼요. 적당히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진리해야 돼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면에서 좀 용기가 대단하시더라고. 근데 좀 조심해야 돼요. 악당들이 괴롭힐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악당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정치하는 인간들 중에는 악당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로 나갔는데, 칭의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따라온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주목해. 이거 성경에 있는데, 한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가고 한 사람은 그러시면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일은 이 사람은 조금도 의심 없는 희생 제사를 성전에 가져온 관점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의롭다 여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성경은 한번 신비하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 유대교인들이요, 문제는요, 교만. 자기네만 율법을 가지고 있고 교만해서 자기를 낮출 줄 몰라요. 자기를 거만하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문제. 교만이 죄 중에 제일 나쁜 근원적인 죄예요, 교만이. 교만만 없어지면요. 근데 교만 없애고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교만하기 쉬운 게요. 돈 좀 있어 보세요. 돈 있다고 교만하고, 예? 공부 좀 해가 학력 뭐 자랑할 만한 있으면 165대학 나오면 그거 자랑하고 평생 사는 사람 있어요. 자랑하고. 그게 시험에 든 거예요, 그게 벌써. 그때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좋은 학교 나오고 하나님 은혜로 재산을 좀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지. 이렇게 자의식이 들어가면 인간이 되는 거고, 계속 교만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요, 하늘나라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맹을 같이 맺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이 물리쳤지만은, 교만이 유대교인들의 죄예요, 죄. 나사렛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고,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진 자들이거든. 그래서 예수님도 약간의 편에 비슷한 게 이방인을 더 칭찬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은 정치 집단이거든. 바리새인은 종교 집단이고.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오히려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삶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자들이 세리들과 이방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하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이방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식사하냐고 예수님 또 헐뜯고 비난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바꿔놓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속죄물이 된다는 것과 의롭게 된다는 것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을 믿음으로만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있다. 로마서 3장 26절 한번. 간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제 칭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 또 하나 또 살펴보게.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성경의 진리인데, 일을 하지 않는 자,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로마 4장은. 그러니까 믿음, 웍스, 공로가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일을 해서 싹을 받은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싹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의 피를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0절. 믿는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의롭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이 말이 요한복음에서 99번 사용됩니다. 믿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공부하면요, 요한과 바울은 좀 닮은 데가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말을 똑같이 많이 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요한도 명석하고 바울도 명석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다섯 번째, 칭의와 믿는 자에게 칭의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효력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진노에서 구원받아요. 하나님 진노에서 자유로워요. 칭의 얻은 자, 의롭다 함을 얻은 자, 지난날의 모든 죄로부터 의롭게 됩니다.
자기를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의인은 따라오는 사자가 따라와도 두려워하던데 죄인은 따라오는 자가 없어 도망가고 의인은 사자가 따라와도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끝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현재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는 성별되었고 갈보리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매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 성경의 비유로 말씀을 물과 같은 레벨로 비유하잖아요. 물과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화돼 가는 거예요. 말씀. 그 다음에 그래서 세례가 물 세례 있잖아요. 물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 그 물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이 길이 만약 없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도 없고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상상하면 대강 알 수 있어요. 어떻다는가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진리라 그랬어요.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칭의의 효과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설명은 바울에 의하여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주어진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우리는 평화를 갖는다. 죄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아브라함같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깨닫는다. 죄가 해결됩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 있으며 그러므로 그와 함께 새로운 교제를 갖는다. 은혜, 죄 지은 죄인에게 온당치 않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분명한 계시,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다음 기쁨, 행복 이상의 깊은 경험, 희망, 하나님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환상, 영광, 우리의 모든 희망의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총을 나타내는 것으로 칭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재판자로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제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칭의, 사람 앞에서 칭의의 중요성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은혜가 임하면 동시에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선행을 하면은 그게 사람 앞에서 칭의가 되는 거야. 사람은 영적인 걸 볼 수 없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믿는 사람의 행위. 아,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이다. 저 사람 칭의받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행위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전제돼야 사람 앞에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고 사람 앞에서 하는 행위가 그 성령의 열매, 결과, 믿음의 결과예요. 제가 오늘 강의 나름대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외우다시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선행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 사람 앞에서는 선행으로 의롭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나 바울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율 배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는 걸 우리가 잘못 이해해 그렇지 똑같아요. 그래서 행위를 먼저 내세우면 이제 오해하기 쉽지. 사람 앞에서는 선행으로 의롭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자의 생활에 결정적 어떤 변화의 증거가 되는 선행을 보기 전에는 믿음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감독은 믿음에서 온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진실하고 실제적인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감독이란 말은 우리 장로교회 장로와 마찬가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이라는 직분, 교회 직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칭의에 대해서 사실은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데 조금만 더 하면 끝낼 수 있는데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람 앞에서 칭의의 동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요즘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다. 사람 앞에서 칭의의 결과 하나님이 의롭다 한 칭의를 얻은 자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참된 교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고백을 다른 사람이 할 때 그게 곧 하나님이 영예로워지는 거예요. 영광이란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영예로워. 하나님의 이름이 영예로워지는 거야.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좋게 욕보지 않는 거야. 요즘 말로 속된 말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야. 믿는 사람이 선행을 할 때 그 선행은 믿음의 결과, 칭의의 결과. 이 선행을 계속하는 것이 중생이고 성화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딱 한 가지로 요약돼. 제자도리라 그래요.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칼빈의 강요 공부하면 나와요. 성화를. 제자의 도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 육을 죽이고 그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평생 하는 일이 있는데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데 그걸 하려면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도예요. 제자의 도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삶이에요. 배우는 삶은 아주 영원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학교에 교사는 그리스도이고 교재는 성경이고 그리스도의 학교의 입학 조건은 참 엄격해요.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또 가진 모든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희생 이런 것이 따라야 그 학교에 입학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배우면 우리가 안식을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계속 배우는 삶. 그리스도인은 간단해요. 배우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가서 입학해가지고 제사함 받고 중생하고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한 후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뭘 공부해? 성경 공부해요. 또 경험도 공부해요. 성경을 알면서 이 세상 경험을 해요. 근데 성경에 비추어서 그 경험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살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 자기 정체성이 확보 안 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인이 자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자기 생명을 자기가 포기해요? 우리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고 깊이 있게 성경을 알고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야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전도고 선교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일에 힘쓰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노력하도록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시다. 감사합니다.